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절기가 필요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인생을 정리를 한다고 그래요. 생일, 어쩌면 생일, 결혼기념일, 뭐 입학식, 퇴임식, 추억의 날들, 그러면서 기억을 정리하는, 그때 거기 있었지, 그때 그거 했었지, 그때 그렇게 만났지, 이러면서 새롭게 오늘 인생을 정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참 앨범들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학교를 집에도 졸업 앨범을 잘 안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CD룸이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파일에 넣어서 주지 넘길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사건들, 이런 기념일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꼭 색깔이 없는 책 있잖아요. 색깔이 없는 그런 시간처럼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옛날에 생각할 때 그걸로 인해서 생각이 화사해지는 거예요. 나 오늘 생일이지.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지. 그때 우리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뭐 핑크빛, 빨간색, 하얀색 이런 색깔들이 다시금 다채롭게 막 생각이 나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어떤 구원의 역사를 절기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기억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일까요? 6월절은 출애굽, 이스라엘이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싶어 살아요? 아니, 어느 순간 들어갔는데 이게 나중에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끌을 수 없어서 끌려가다 430년을 살게 되는데, 그 길고 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된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이고, 초막절은 그 광야에 나오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메마르고 광대하고, 근데 먹을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마실 것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맥추절은 언제일까요? 맥추절은 하나님이 은혜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수고하며 그 수고의 열매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가 여러분 맥추절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도 있어요. 영적 의미도 있어요. 맥추절은 어떤 신앙과 연결을 하면 예수님의 부활절과 연결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보리로 하지만 이스라엘은 첫 열매, 보리로 거두지만 그 열매를 거기 전체 하나님의 앞에 제일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기 전까지는 개인의 열매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을 쯤 되면 가서 표시를 해놓은대요. 이게 제일 처음 거야. 누구네 집 건지 몰라. 하여간 제일 처음에 맺.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제사에 뭐냐? 개인과 가정의 첫 열매를 거두기를 시작하는 거.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다음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믿음으로 이어가는, 여러분, 그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신앙, 오늘의 신앙은 마치 뭐 같을까요?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바쁘죠. 바쁩니다. 분주한 삶을 살고 있어요. 솔직히 하루하루 산다는 게 힘겹고, 그래서 때때로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이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런데 돌아보면 현실은 그 정도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아파 쓰러져요.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삶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왜 절기를 지켜야 되냐? 수고는 사람이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추수라고 하는 개념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기로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2025년을 시작을 하고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절반의 시작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것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게 뭘까요? 매일의 첫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 주간의 첫째 날 속에 내가 드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혹시 우리는 첫 열매가 아니라 남은 것을 드리는 습관에 젖어 있지 않을까요? 기도도 남은 시간에 하고 예배도 남는 시간에 하고 내 시간에 시간이 안 나오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의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를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소득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지기, 나아가 마음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핫가치르라고 하는데 추수의 절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맥추절로 시작을 해서 뭐가 오냐면 칠칠절이 오고 오순절이 돼요. 그리고 오순절은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 초실절부터 맥추절부터 거둔 열매를 다 모아서 어디로?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모아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시작이 있어야지 되는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는 처음 드리지만 그 다음에 49일 동안 뭐예요? 이제 개인의 열매를 거둬서 50번째 되는 날은 다 드리고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철저한 농경 중심 사회입니다. 특히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수확.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요. 6월절이 지난 안식이 지나고 첫날이거든요.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이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날이 이스라엘에는 맥추절이었고 보리를 거두고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그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수확은 그 해에 그들의 생존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기 동안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밭에 뿌린 씨는 말라 죽어버려요. 또 강풍이 불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익은 곡식이 다 쓰러지고 엎어져가지고 어떤 그 소득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는 단순하게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날씨와 환경을 인도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같은 공급으로 여겨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야, 첫 열매를 나에게 줘라. 너희 수고의 시작과 끝이 내가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 랍비,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이 유대 랍비들의 문헌인 미슈나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준비할 때 순서와 절차가 있었대요. 순서와 절차. 제일 먼저 밭에서요.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빨간 끈으로 묶는 거예요. 빨간 끈으로 묶어놔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드릴 구별된 열매라고 하는 의미예요. 6월절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런 가정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죽음의 전사가 넘어가는, 6월이 뭐예요? 넘어갔다는 뜻인데, 그래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릴 열매로 빨간 끈을 묶어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 다시 초실절이 다가오면 성전에서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표시에 뒀던 보리를 잘라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성전에 도착하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환영을 하고, 이제 제사장은 신명기 26장의 고백을 암송을 해요. 뭐라고 할까요? 내 조상은 유리하는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땅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이 열매를 거두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열매를 성전 마당에서요 볶고 찧어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다시 거기서 한 움큼을 집어내서 번제단 위 불 위에 사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 예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첫 열매를 요구하신 이유는, 여러분 첫 열매는 질이 안 좋아요. 처음 거래서 작고 양도 적고 질도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첫 열매 구하신 건 양이 목적도 아니고 질도 목적이 아니고 품질도 아니에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처음 것이 하나님 것이면 나머지도 거룩하다.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나중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드릴까요? 소득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내 마음의 첫 번째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11조, 하나님이 돈이 없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삶 속에 주권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 인생 속에 내 흔적만 남는 게 아니라 내 수고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흔적들,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 흔적들을 남기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나머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2025년 내 마음대로 시작을 하고 내 뜻대로 진행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상반기에도 수없이 부고를 많이 받고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서 깨닫는 건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내 인생 산다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 같죠? 결국은 태어나고 떠나는 건 주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 오늘 모든 시작은 땅끝이에요. 땅끝. 그럼 이 땅끝에서 내가 어떤 시작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게 주님 앞에서는 날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 공급하실 때 우리의 수고는 은혜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에 담긴 영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은혜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맥추절은 단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 절기의 핵심에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신앙의 중심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신명기 8장 2절에는 너는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회상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기억한다는 말이 자카르라는 말인데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기에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로 치닫고 불순종으로 치닫고 다 자기 이익만 구하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이익만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저 자기 이익만 따라서 장사꾼만 드글드글했던 그 성전의 모습, 오늘 주님이 보시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아휴, 나 잊어버리려 하고 하나님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구원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시기에 그러한 상황,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를 떨쳐버리고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 길 통로를 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요. 인본주의 인생을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넓은 길로만 가는 거예요. 누가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맨날 편한 길을 가고 좋은 길을 가고 내게 이익되는 길을 가지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여러분, 맥추절은 바로 그 기억의 신앙을 삶이 되게 하기에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장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경고를 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그래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옛날에 어려웠었는데 조금 잘 살게 되잖아요. 조금 먹고 살 정도 되고 조금 큰 소리 칠 정도 되면 어느 순간 내가 그거와 상관없는 존재로 돼서 어느 순간 기억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는 기억 상실을 부르고 기억 상실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 이 점을 깊이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구원했어. 내가 구원하지 않았으면 이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맥추절처럼 반년을 지나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올해 상반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가? 그 은혜에 응답하는 내 삶은 어떤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회고가 아니라 예배자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인 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한 시골 교회에서 한 가난한 할머니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매주 벼농사 품삯으로 받은 작은 쌀 한 대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렸어요. 그 목사님 물었어요. 아, 집사님, 쌀도 귀한데 그냥 드시지 왜 매주 이걸 그렇게 바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주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속에 맥추절의 진짜 정신과 영적인 고백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많이 드렸냐? 좋은 걸 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첫 번째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어요. 내 첫 번째 생각이 주님께 향해 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진행하고 주님과 함께 마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맥주절은 뭘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사회예요. 근데 우리는 농사 짓는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 도시에서 살잖아요. 어쩌면 산업사회, 정보사회, 소비사회 이런 사회의 성원이에요. 그러면 이 절기를 아니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뭘 드려요? 천열매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실천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매년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맥주절은 어떤 날이에요? 그저 한 번 더 헌금하는 날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날은 뭐 대신 뭐 하는 거예요? 돌려막기 하시듯이 이제 이거 하니까 이거 빼고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혹은 상반기 결산용 행사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다시 고백하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바로잡는 날이 뭐냐? 이게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맥주절에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먼저 맥주절은 천열매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의 천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의 첫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겠어요. 일주일의 시작을 믿음으로 하고 예배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건 되돌릴 수 없는 자산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때 못했네 하고 되돌려가서 그걸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자산. 근데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시작이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첫 시작.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후에도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드릴 줄 알 수 있는 신앙소득의 첫 번째 몫을 여러분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소유권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경제적인 것과 삶의 가치를 실행할 때 그 결정의 첫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녀의 진로, 사업의 방향, 인간관계의 선택. 근데 그 관계의 결정의 기준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신실한 청년이 있었대요. 이 친구가 이제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자마자 11조와 감사헌금, 선교를 위한 예물을 제일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너 참 순진하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손해봐. 평생 성공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직장을 얻은 것도 첫 월급을 받게 된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안 드릴 수 있겠냐고. 그리고 이 청년이 매 순간 기준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출발할까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끊임없이 물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 신앙에 적용하면 마치 컴퓨터의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리셋이 뭐예요? 초기화하는 거거든요. 초기화. 리셋하면 초기화하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오늘 여러분 내 삶이 처음 시작할 때 열정이 그대로 남아요? 아니요. 점점 식어가. 점점 흐려져가. 점점 멀어져가.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절기를 통해 내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정렬하는 시간이, 내 중심,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냐 나냐, 내 시간과 물질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내 신앙의 열매는 풍성한가 아니면 메말랐는가. 열매를 얘기하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왜? 감사한 게 있어야죠. 찬양한 게 있어야죠. 오늘 여러분 맥주절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응답이 만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결단하며 서는 시간이 맥주절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랑으로 정결하고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첫 것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첫 시간은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첫 고백은 누구와 관계되고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구절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농사짓는 그 사회의 지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네가 살아가는 삶의 시작, 첫 번째 열매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수없이 많은 첫 번째 열매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한 해의 시작, 첫 직장, 첫 월급, 첫 아이의 출산, 첫 번째 결정, 첫 번째 관계, 첫 번째 기회, 그 모든 첫 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맥주절은 이 질문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절이자 7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첫 번째 예배의 시간이에요. 어쩌면 예배의 첫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첫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 소득, 결정, 감정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절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처음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머지도 주님께 받게 드립니다. 모든 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삶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